2025년 겨울 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함으로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 그리스도는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몫이 회복되었고 우리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신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 말씀처럼 계시록 2장 4절과 5절, 7절을 볼 때 4절에서는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 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듣기 원합니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생명나무에서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흘러나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을 볼 때 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러한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의 느낌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의 느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지, 우리가 죽어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통하게 됩니다. 생명의 교통입니다. 이 교통은 바로 이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명의 교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의 혈액순환과 같고 이런 전기가 전달되는 이런 흐름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 이 교통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자라게 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개선이나 우리의 어떤 경건의 표현이나 어떤 열심히 있는 봉사나 지식의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의 증가인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0장에 그분은 증가하셔야 되고 우리는 감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증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런 생명의 우리의 자아가 파쇄됨으로 우리의 혼의 모든 각 부분이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소되고 그분은 증가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구원의 단계, 또 부흥의 단계, 또 이런 파쇄의 단계, 십자가를 통한 파쇄의 단계, 결국 이 생명은 십자가의 파쇄로부터 또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생명의 체험의 네 번째 단계, 이런 영적 전쟁의 단계까지 우리는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람으로 우리는 이런 단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생명이 자랄 때에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언급하자면 우리의 관념, 어둠, 우리의 너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선이 있고 반역이 있고 계획의 마지막에는 타고난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육체에 둔 생각, 우리의 이런 흥분되는 어떤 조절되지 않은 감정과 우리의 타고난 어떠한 의지가 없는 것들, 복종하지 않는 것들, 우리의 타고난 인격들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수단은 바로 십자가의 파쇄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양심을 처리함으로 우리는 이 영이 깨끗하게 되며 주님과 접촉하는 머물므로 우리 가려진 너울이 제해지고 우리 혼의 영역에서 십자가의 파쇄를 받아들여 온전하게 그분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시지 5번의 생명나무의 생명의 방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또 어떻게 누리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또 귀한 단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개요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볼 때 여기에 특별히 또 성경책을 볼 때 우리는 두 원칙이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원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의 이 지식나무의 원칙입니다. 생명나무는 결국 그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이런 사탄, 그 근원은 사탄인 것입니다. 이 근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걸어가는 비좁은 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얻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죽음과 이런 선과 악의 길로서 널찍한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며 이런 세상을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생명의 원칙,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원칙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길의 완결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고 선과 악의 이 지식나무의 이런 원칙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불못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고 분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이 생명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이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상,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을 함께 또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로마서 1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앞서서 보았습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의 음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고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리고 신진대사적으로 동화시켜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기를 그분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의도는 앞서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영원한 결과로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먹습니까? 식당에서. 맞습니다. 오늘날 이 식당인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로 그분을 먹을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에 채워내신 그리스도로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가르치지만 주님은 이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분 자신을 먹을 수 있도록 먹기 좋은 작은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볼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왔고 이 생명나무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이 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피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먼저 주의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념의 어두움입니다.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적으로 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둘째 문제는 위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 영성을 주의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어떤 만큼의, 얼마만큼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몸의 문제입니다.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고 생명의 커다란 방해물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도록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타고난 선함과 능력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입니다. 주일날 지체들 만날 때는 우리의 태도와 가정에서 아주 친한 가정에서의 가족들을 대하는 이 태도가 거짓되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둘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셋째 문제는 반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움직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릅니다.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가장 자주 범하는 죄이고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거나 보이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느낌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십니다.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른 그러한 생활을 살라고. 더 이상 멈추고 더 이상 미지근한 이러한 상태로 있지 말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분께 헌신되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 이상을, 그분의 대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조성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의 참된 하나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기꺼이 이런 생명의 노선 안에, 비좁은 길 안에 우리는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시고 지금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우리 안에서 느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입니다. 우리는 매우 열심으로 일을 하고 경건하며 능력과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어떤 입지나 길도 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을 멸시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고난 역량이 파쇄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 장애물들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여 이러한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자 3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에 관건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그분께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읽었던 계시록의 2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분은 회개하길 원하시고 첫째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생명 공급으로 누리며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의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회개하여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첫째가 하는 일을 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분을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의 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누리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비결은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로마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결은 바로 그분께 첫째 가는 위치를 드리고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의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교회 생활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이런 주님의 살아있는 간증,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볼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장차 올 천년 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특별한 누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 지방에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생명나무로 누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교회의 그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낙원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태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활력그룹의 메시지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분명 왕국시대의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오늘날 에나임 교회는 나에게 낙원이다.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각 지방의 이름을 따서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오늘날 어느 교회는 나에게 낙원이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황폐하고 타락하게 되는 내재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 위치를 드릴 때마다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마다 복원과 부흥이 가져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은 반드시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말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관념의 어두움, 위선, 반역, 타고난 역량, 우리 육체에 둔 생각, 조절되지 않는 감정, 복종하지 않는 의지, 타고난 인격 등 이러한 장애물들을 결국 십자가의 파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이 전진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내어드리며 그분의 이런 만져지는 이런 파쇄의 손길에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잘하였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칭찬을 능가하고 하늘에 미소 짓는 얼굴은 땅의 모든 환한 얼굴을 능가하며 하늘의 위로는 땅의 모든 눈물을 능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애정어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혀는 준비된 작가에 붙이되어 우리의 찬양을 쓸 준비가 될 것입니다.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중심성과 전부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의 중심과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합니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우리의 생활과 일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안식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두려운 수정 같은 맑은 하늘과 그 위에 하나님의 청옥 보좌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청명한 하늘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라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권을 돕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 땅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인데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내어드린다면 이 그리스도가 오늘날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모든 세대에 걸쳐 기억되고 민족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통해 이기는 이들을 통해 온 땅을 소유하시러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주님만을 만족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웃는 얼굴을 보는 이들입니다. 이미 보좌에 계신 주님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면 누가 나에게 얼굴을 찌푸리고 근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과 명예와 인정과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바울처럼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3장 13절 14절입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등 뒤로 던지고 우리의 참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비결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사랑으로 그분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의 발원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파쇄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비춤에 의해 우리는 죄를 자백할 것이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첫째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린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하나님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주의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편 24편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볼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오래 견디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문들은 민족들의 성에 있는 것이고 문들은 백성의 집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영광의 왕, 즉 만군의 여호와, 즉 승리하고 계속 이기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싸움에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다시 오시어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분을 첫째가는 위치로 내어드림으로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하 하나님의 경륜과
경륜의 성취와 하나님의 모든 건축물은 결국 이 생명나무에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빛깔이 구속을 상징하는 붉은색인 홍옥수와 그 빛깔이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인 표곡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의 온 존재를 받는 수혜자가 되어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에서 생명나무를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누릴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는 오래 견뎌야 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편 45편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의 뒤를 이으며 왕은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할 것이기에 백성들의 왕을 영원 무궁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첫째 위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직 왕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로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내어드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나무 앞에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서 발견되어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람으로 그분의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교회 안에 있는 그분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통치자들인 그분의 후손들이자 지체들 모두 안에 있는 그분의 아름다움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완전한 조망, 곧 온전한 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째 가는 사랑은 우리를 생명나무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이끌릴 때, 그분께 첫째 가는 사랑을 드릴 때, 이끌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어 먹게 할 것입니다. 첫째 가는 사랑, 제일 좋은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일에서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는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으뜸이 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히고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며 파쇄되고 아무것도 아닌 이가 되어 그분께서 그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길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첫째로 사랑하고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저의 첫째 가는 사랑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저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당신께 둡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계시록 2장을 볼 때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방면과 일에서
으뜸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이런 생명나무 앞에 놓인 이 길 위에 우리가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표현해낼 것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